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별 볼 일, 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죠. 예. 춘천에 있을 때는 춘천시장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이랑 같이 1대1 양육도 해보고, 또 뭐 교회 그 강원대학교 교수가 많아가지고 속회를 담당했었는데, 그 강원대학교 교수만 30명이고, 또 미국에 갔을 때도 교인들이 뭐 거의 다 이 박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아주 박사가 질비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몰라서 그렇죠. 가난하면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잘 살면 또 외로움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제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들이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우리 아빠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 되면 어떻습니까? 예. 전에는 모르는 그런 책임이라고 하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프면은요 삼시세끼도 못 먹어요. 통장에 수백억이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하루에 3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을 평정한 그 입지적인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러분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질비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비만으로 고생했습니다. 결국 잘못 먹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꼭 먹을 게 많은 게 꼭 행복한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70대 할아버지인데 마라톤을 한대요. 감기 하나 안 걸린다고 자부하죠. 그러나요, 푹 쓰러지면 그때 끝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사장이라고 이제 밑에 사람들 이제 얘기할 때 이것들이 말이야, 저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이것저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사장의 자리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그러면은 낮아져야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이요? 여러분 별 인생 없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별 인생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도요, 부모가 사랑해 주는 만큼 부모 사랑을 아는 거죠. 별 인생 없어요. 사랑해 주는 만큼 그래도 자녀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요.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자가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만큼 또 성도들이 목자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요.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 했는데요, 한 10분 정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도요, 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사람은요. 별 인생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고요. 그리고 아픔 없는 인생 없고요. 상처 없는 인생 없고 눈물 흘려보지 않은 인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남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있잖아요.
그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무엇보다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 과정에 관한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세 절 말씀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이제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중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 복이냐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도요,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느헤미야 3장 한번 13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니까 무슨 문이요? 그냥 문이 아닙니다. 골짜기 문.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웠는데, 근데 그 문은 밑에 좀 보세요. 분문까지 성벽 몇 규빗이요? 1000규빗을 중수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0규빗. 1000규빗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문이 아니고 골짜기 문이에요. 그 골짜기 문이 거기 골짜기 문에서부터 세워서 분문까지 이르는 그 성벽이 1000규빗이나 됐다.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도 골짜기 같거든요. 그런데 그 골짜기 같은 인생이 1000규빗, 그렇게 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다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이 너무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골짜기와 같은 겁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느헤미야 3장 거기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골짜기 문은 그 다음 뭐죠?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운. 한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근데 산호와라는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산호와. 이 산호와라는 말의 뜻은 역겹다, 가증스럽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골짜기 문을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함께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은혜로 살라 그래도 꼭 여러분 산호와 같은 그 내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한운이라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하고 산호아라는 사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 함께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늘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맨날 예스맨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 이메일 주소가 뭔지 아세요? YESUMAN입니다. 예수맨 해가지고 YESUMAN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스맨이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맨 이렇게 했는데 예스맨 이렇게 이제 들린 거죠. 그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나를 100%, 200%, 300%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요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운이라는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산호라고 하는 내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사람, 이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섬기면서 뭐 화장실 변기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보 접는 것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말없이 충성되게 섬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와가지고 제게 했던 말이 참 제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영주권 받으려고 우리 교회 오셨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영주권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영주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가지고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미련한 사람이지,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 종교 비자 여러분 진행을 안 했어요. 예. 참 미련한 거예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예. 여러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시나요? 고슴도치 딜레마. 예. 고슴도치가요 이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근데 겨울을 맞았으니까 어때요? 춥잖아요. 동물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뭐죠? 서로 이렇게 같이 껴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시가 막 찌르잖아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 저리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홀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춥잖아요 이제 또. 그래가지고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와라 해가지고 또 부둥켜 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찔리잖아요. 아이 그 저리가. 여러분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뭐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쇼펜하우어의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골짜기와 같은 이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슴도치처럼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고통을 준다고, 맨날 그때마다 밀쳐내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골짜기 문을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함께 중수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게 가시 같은 이웃과도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가시 같은 이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 같은 이웃도 하나님이 내게 겸손하라고 주신 은혜의 도구라고 믿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이웃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고, 가시 같은 이웃이 있었으니까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같은 이유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찔르면 그냥 밀어버리고 늘 혼자 이렇게, 여러분 나는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가시 같은 이웃도, 가시 같은 사람도, 산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도구로 믿고 오히려 그 가시 같은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남편이 막내인데, 3남매 중에 막내인데 남편이요 그 치매에 걸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집에 모신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미안한 거죠. 고2 딸이 있고 중3 아들이 있는데 애들 공부하기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때인데 치매 걸린 이 어머니가 늘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애들한테 늘 미안했어요. 근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니 그냥 이 어머니가 말이죠, 거실에다가 그냥 똥을 누셔가지고 거기다 막 이렇게 발라놓으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꽉 문을 닫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이랬는데, 아들이 말이죠, 중3 아들이 슬그머니 나오더니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말이죠, 할머니를 다 데리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애기 다루듯이, 할머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잖아, 그러면서 다 닦아주더래요. 할머니를 다 이렇게 옷을 벗겨 닦아주고 씻겨드리고 목욕해드리고, 그리고 탁 나오는데 이제 엄마가
아유, 그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애가 마냥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야, 이 아이가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모습을 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중3짜리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엄마,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할머니 모시면 병 걸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다 알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나중에 엄마 저희들이 잘 모실게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중3 아들이요. 늘 고2 딸하고 공부하는데 이 할머니가 걸림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할머니 때문에 더 아이들이 성숙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누구나 있잖아요. 누구나. 또 그 골짜기 같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길어 보이잖아요. 천규빗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골짜기와 같은 삶을 밀쳐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은혜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골짜기와 같은 인생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아짐이 복이다. 여러분, 낮아짐이 복이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골짜기만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문도 만납니다. 여러분, 분문이 뭐냐 하면은 쓰레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문. 또 좀 천하게 얘기하면 똥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한번 14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문은, 쓰레기문, 똥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라고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베닥게렘 지방을 뭐하는요? 다스리는 그랬거든요. 이게 왜 분문이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 분문을 통해서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가진 오물들을 이 분문을 통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문입니다. 근데 이 분문을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참 지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분문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지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분문이라고 하는 그 낮아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낮아짐이 복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낮아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그 도시빈민 선교를 갔습니다. 마닐라 한복판에,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마닐라 그 도시 한복판에 그 정말 한 평, 두 평, 세 평에서 사는 빈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닥도요, 그냥 바닥이 아니라 흙바닥입니다. 근데 한 평, 두 평, 세 평에서요, 그 흙바닥에서 뭐 5식구, 6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설명을 쭉 하시는데, 이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달러가 없어서 실명한다는 거예요. 10달러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 10달러,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그게 실명을 한다. 그것도 필리핀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가서 선교하면서 만나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고통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 고통을 치유해주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골짜기도 지나지만 분문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뭐 교육감도 뽑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교육감 후보로 나오셨던 분 중에서 자기 은사님, 교수님이 계시더래요. 교수님이 계신대요.
누구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아유,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 뽑으셔야 되겠네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그분은 실패를 모르는 분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그러면 능력자시겠네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능력자긴 능력자인데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일리 있는 말이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실패를 알아야 여러분 사람이 됩니다. 실패를 알아야 사람이 돼요. 성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여러분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저도 그냥 스포츠를 좋아해서 얼마나 그냥 열심히 보고 있는지.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란하고 이제 축구를 했잖아요.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아주 치사하게 치사하게 축구하는 그 이란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통쾌하게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게임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제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 그냥 편집한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사로 낸 건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요. 그 이란 그 젊은 어린 선수들이 막 졌으니까 울잖아요. 근데 그 우는 아이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 찾아가서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한 아이도 아니고 우는 아이 찾아가서 다 이렇게 세워서 끌어안아 주고 또 끌어안아 주고 또 끌어안아 주고 계속 찾아가가지고 우는 아이들 이렇게 무릎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우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그렇지. 훌륭한 축구 선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 저렇게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다 돼버리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또 분문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패가 복이다. 실패가 복이에요. 실패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성공도 실패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그 복된 그릇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여러분 링컨이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링컨만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9살 때 어머니 죽잖아요. 24살에 가게 시작했다가 망해가지고 당시 돈 $1,100. 여러분 이 돈을요 무려 17년 동안 갚았대잖아요. 이 빚을. 첫사랑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이 애너 리지라고 하는 여성이 장티푸스로 죽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주의회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부통령 선거 줄기차게 떨어지잖아요. 욕도 얼마나 얻어먹었습니까? 링컨이 얻어먹었던 욕 중에 이디엇이라는 그런 욕이 있잖아요. 이 바보 멍충이라는 얘기죠. 또 왜 사람의 외모까지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에이프라고요. 여러분 유인원, 원숭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링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더
진실하고 순수해지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자주 했던 말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왜냐?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링컨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실패가 은혜라는 거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실패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인생의 고통 중에도 사명을 발견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식으로 만든다면 이렇습니다. 골짜기 문 더하기 분문은 샘문이라는 겁니다. 골짜기 문과 분문을 지나면 결국 샘을 만납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분문을 지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진짜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3장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여기 보면은 무슨 문이에요? 샘문이에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분문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결국 샘문인 거예요. 그 밑에도 거기 보세요. 왕의 동산 그쳐 셀라 못가라 그랬습니다. 못가. 샘문, 못을 만난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골짜기 만나죠. 원치 않는 분문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골짜기와 분문을 지나야 진짜 샘문,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짜기를 지나고 분문을 지나면서도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원치 않는 인생의 분문을 지나고 있습니까? 별 인생 없어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뭐 잘 하시는 얘기잖아요. 고 강영우 박사가 중도 실명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 앞을 못 보잖아요. 그 아버지 고통 때문에 아들 하나가 미국에서 저명한 안과 의사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가 당한 고통 때문에 또 하나들은 약자들을 대변하겠다 해가지고 오바마 정권의 정권에 들어가서 그 일하게 됐던 것이 그게 그 고통 때문에 발견한 그 사명이 아니겠어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이런 인생 속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산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 언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골짜기를 지나고 분문을 지나도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 그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39대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거든요. 원래는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재선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주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그에게 있었던 고통은 뭐냐면 빚더미에 앉았다는 거죠. 뭐 우리 정서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은 이제 이분이 얼마나 진실되게 이렇게 대통령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정치를 했는지, 그래서 오히려 인기가 없었어요. 재임 중에. 그래가지고 결국 재선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안게 될 것은 수많은 빚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가지고 있던 이 목장 경영하면서 자기 집 다 손수 고치고 망치를 들고 고치고 이제 그러는 중에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을 만나잖아요. 헤비타트 운동이 집 짓기 운동이잖아요. 미국의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작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봉사단체잖아요. 한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 예수님이 가시셨던 그 망치의 신학,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는 헤비타트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나니까, 낮아져 보니까, 그래서 망치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내가 섬길 영혼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재선에 성공하고 삼선에 성공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면은 그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실패했으니까, 낮아져 봤으니까, 망치를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골짜기와 분문을 지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땅, 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고달픈 게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골짜기와 분문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인생의 골짜기와 분문을 지나면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복된 거 아니겠어요? 별 인생 없거든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100세를 넘게 장수를 해도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보통 인생을 여러분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3생이랍니다.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인생은 3생이다. 왜 3생이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또 이 땅에서 90년,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3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는 이 땅에서의 90년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90년은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하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분물을 지나도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게 크든지 적든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요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아니에요? 나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 나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천국을 가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까? 이 사명이라니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구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그렇게 복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처럼 그렇게 우리 일신교회에 세워가는 사명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고통받는 영혼이 이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거 여러분 별 인생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골짜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 분문을 지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의 별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별을 나눠줄 수 있는 참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